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하나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 무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정의의 가슴막이, 전신갑옷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 라는 무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에서 잠재적인 패배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실제로 매일매일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반드시 이기려는 법도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영적으로 가진 모든 자원이 있고 또 여러 승리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원을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제쳐두고 내 힘으로 살거나 또 죄의 유혹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보았듯이 14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갑옷이 나옵니다. 바울은 완전한 전투 복장을 한 로마 병사를 상상하며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허리에 두르고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와 연결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자세히 그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제가 그 진실함,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진리가 진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없는 헌신된 마음, 열정, 정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준비된 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그런 표현과 연결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준비태세, 대비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항상 준비태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행을 하는 유대인은 튜닉,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된 머리에 구멍 뚫리고 양팔에 구멍 뚫린 그 망토 같은 것을 입은 다음에 펄럭이는 그것을 허리띠로 동여매지 않은 채 여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죠. 튜닉을 단단히 묶은 허리띠 위로, 자, 그 튜닉을 단단히 묶은 허리띠, 그 안쪽에다 다 이렇게 밑에 단을 접어서 집어넣고 단단하게 조여매야 전투장에서 뛰어다닐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 없이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은 좋은 삶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이 전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이노머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헌신의 부족만이 유일한 한계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자가 될 때까지 모범을 보이고 또 헌신을 독려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있으나 마나한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 결국 목사도 없어지고 건물만 남고 성도들도 80대, 90대의 노인들만 그렇게 남았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안 와서 사라지고 마는 일본의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본 교회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간다면 아이노모리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 진심 어린 헌신의 허리띠가 그런 자세가 전신 갑옷의 첫째 무기입니다. 주님의 자원은 무한해요. 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활할 때 착용했던 허리띠가 생각납니다. 그 허리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천을 나일론이죠. 나일론 끈을 얇게 얇은 나일론 끈을 엮어서 굉장히 두꺼운 끈처럼 만든 건데 그걸 겹겹이 엮어서 만들었는데요. 넓이가 10cm 정도 됩니다. 허리띠가. 두께가 1cm가 넘어요. 얼마나 빳빳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빳빳해요. 그걸 허리띠에 딱 두면 거기에 무거운 걸 찹니다. 우리 전투할 때 현대전은 그 독가스 이런 걸로 막 싸우기 때문에 방독면을 옆에 찹니다. 그 무거운 방독면. 굉장히 커요. 뭐 한 50cm 정도 돼요. 방독면 그 커버가. 가방이. 그거 차죠. 그 다음에 단검 차죠. 물통을 또 찹니다. 한쪽에. 그걸 그렇게 달고 뛰어다닐 수 있어야 돼요. 완전무장 20km를 하고 우리가 50km 행군도 힘든데 저희는 200km 행군을 했어요. 4박 5일 동안 200km. 매일 50km씩 걸었어야 했는데 그 두꺼운 튼튼한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수통, 방독면, 단검을 차례로 차고 또 양쪽 가슴에 이 탄창 차고 헬멧 쓰고 총 메고 또 배낭 속에는 모포가 들어가고 판초 우위가 들어가고 또 밥그릇이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양말, 뭐 속옷, 또 한 벌의 군복 이런 것들이 다 겹겹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전투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세요. 단검, 수통, 방독면 뭡니까? 공격, 생존, 방어를 위해 현대전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허리띠가 튼튼하지 않으면 공격, 생존, 방어를 위한 무기를 휴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헌신의 자세, 정말 영적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공격, 생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무기입니다. 14절에서 두 번째 전신 갑옷의 무기를 보면 로마 군인의 흉갑 또는 흉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의죠. 의로움의 가슴막이. 자, 제정신인 로마 군인이라면 흉갑, 이 가슴막이를 차지 않고 전투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적군에게서 날아오는 화살의 취약한 부위를 화살의 이 몸에 우리 가슴에 취약한 부위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갑을 착용했습니다. 흉갑은 심장과 폐 그리고 각종 장기, 내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바울은 전투에 나서는 로마 병사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흉갑을 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로마 병사들은요, 다양한 종류의 흉갑을 착용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포. 그 아마포, 매우 무거운 아마포인데, 두꺼운 아마포 위에다가요,
동물 발굽, 뭐 말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하는 그런 발굽을 얇게 썰어내서 그 암화포 위에다가 매답니다. 겹겹이 매달아요. 그걸 서로 다 연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화살이 소의 뿔을, 그 두꺼운 소의 뿔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방어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발굽이나 뿔에서 얻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서 암화포 위에다 겹겹이 쌓아놓은 그런 흉갑을 쓰게 됐고요. 다른 흉갑은 그 사슬 갑옷 같은 거죠. 예. 사슬로 다 엮어가지고 틈이 없게끔. 네.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린넨에다가 작은 금속 조각들을 다 달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흉갑은 뭘까요? 가슴막이는 통으로 짜여 있는 거죠. 여기 목부터 허벅지까지. 예, 완전히 쇠로 이렇게 돼 있는 빈틈이 전혀 없는 그런 흉갑. 네. 그 흉갑 위에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 있거나 SPQR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SPQR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뭐 읽기도 어려운데요. 라틴어로 하면 그 로마 공화국 정부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신은 로마 공화국 정부에 소속된 군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약자를 딱 새기고 했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흉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공격에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흉갑에 비유된, 가슴막이에 비유된 의란 뭘까요? 의, 정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영적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헌신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헌신도 나오고 거기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그 가슴막이로 보호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심장 부위죠. 심장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심장 부위. 그 다음에 복부 부위입니다. 네, 심장과 복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부는 다른 말로 내장이죠. 내장. 심장은 헬라어로 하면 그것이 마음이 되고요. 내장은 감정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큰 의미를 지녔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으로 심장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장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네. 심장은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측면을 상징해요. 그것이 히브리식의 사고방식이죠. 개념이죠. 그래서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감정과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비의 내장이라거나 사랑의 내장이라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내장 그러면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자비의 감정, 사랑의 감정. 자, 그래서 감정은 배에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정 감정을 느낄 때 배가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뭐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애 끓는다. 애간장을 태운다. 여기서도 우리말에서도 이 간장, 내장 이런 것이 감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심장은 생각이나 사고방식, 그 다음에 내장, 복부는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신 갑옷에서의 정의의 가슴막이와 연결을 하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 두 가지 영역에서 신자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사고방식. 사고방식의 영역에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에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사고하는 방식이 공격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의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곳을 공격해요. 사탄은 거짓 정보로 우리의 사고 과정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 정보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거짓 교리, 거짓된 신학, 종교적인 허위로 우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감정의 잘못된 부분을 자극해서 잘못된 신앙적 반응을 나타내게 합니다. 악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영역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전투입니다. 전투의 양상이에요. 생각과 감정.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시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죄를 경계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비웃고 음악에다가 아름다운 선율을 얹어서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맑은 사고를 흐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드라마나 영화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심이 서서히, 신앙 양심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점점 파괴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전략에 서서히 많이 노출되니까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정의, 의로움으로 보호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로움,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움, 셋째는 실천적인 의로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원치 않고 천국 시민들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지옥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 자기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거기니까.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어차피 내가 망할 거 사람들과 같이 망하자. 이런 심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감정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 자신의 착함과 의로움만으로도 그 지옥에 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망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감당할 만큼 이 사탄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라고 대답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듯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의로서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체계는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체계들입니다. 불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 세리와도 같은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해서 정말 기쁘고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유대인이라면 1년에 몇 번만 금식하면 되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금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정도로 금식하니까 선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진 모든 것에 대해 11조를 냅니다. 11조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동안 구석에서 세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서서 가슴을 치며 말했죠.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자,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후자이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선한 사람, 천국에 간 악한 사람. 자신이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자기 의에 갇혀 있고 진정한 가슴막이, 흉갑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결코 방어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의 최선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가장 큰 착각에 빠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쓸모가 없다는 말은요. 우유가 상하는 것처럼 썩어 냄새가 나고 우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상해버렸으니 의로운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의는 의의 흉갑, 정의의 가슴막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의 세력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의의 가슴막이는 자기 의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부터 정가된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는 무용지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귀속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으로 된 그 아름다운 천과 같은 아름다운 그 가슴막이로 우리 위에 딱 씌워주셔서 그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요. 단지 정의의 가슴막이의 기초일 뿐입니다. 기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쓰고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며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정가된 의는 실질적인 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전투에서 뻔뻔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 영적 전투에서 활용해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실천적인 의, 이 세 번째 의인, 실천적인 의가 바로 그 정의의 가슴막이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바로 상입니다. 실천적인 의의는 우리의 지위적인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지위적인 의의와 일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그 가슴바지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 교회에서 이것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영적 전투에서 계속 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첫째,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영적 기쁨을 잃게 돼요. 의롭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종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주 슬퍼하고 삶에 근심이 있는지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면 반드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결혼 생활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말씀이죠. 두 번째, 뭘 잃어버릴까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생산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나무에서 끊어져서 버려지면 시들어 버리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룩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나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가족을 마땅히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희생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삶이 잘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싸워 나아가야 할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상실하면 우리는 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살피라고 요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그런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잃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룩을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치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불의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죄악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면 패배하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결실도 사라지고 상도 사라지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위대한 영적 무기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갖추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고 결실 있는 사역으로 가득 차고 영광 속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거룩한 실천적 의로움까지도 덧입혀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자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매일매일 싸워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존 뉴턴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수많은 원수들이 당신을 에워싸고 당신의 팔이 약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해를 입지 않는 곳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시들지 않을 것이며 기진맥진하여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어도 운명은 그분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인도자이시며 영광이시며 방패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한번 당신을 위해 승리하고 이기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당신도 반드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며 또 매일매일의 전투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노머리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자들을 배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삶을 힘써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